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어 습관이라고 그러죠. 언어 습관. 그런데 무심코 내가 사용하는 말들이 내 내면의 세계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죠. 우리 동네는 한 명도 없는데 꼭 말을 할 때는 욕을 먼저 던지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성남에는 없어요. 저기 다른 나라, 뭐 태국이나 홍콩이나 꼭 말을 하면 욕을 먼저 던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심코 하는 말이 내 내면의 세계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요. 구원과 직결이 된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입으로 시인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입술로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먼저 말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주일이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행동으로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말을 하면 제일 먼저 내가 먼저 듣는다고. 내 말을 내가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고백은 내가 먼저 듣게 되고 내가 먼저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나 말이 입술의 열매가 되고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에레미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때를 따라 은총을 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배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 속에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뭐예요? 평소에 항상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마음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부모님 돌아가신 지 30년, 40년 됐는데도 뭘 먹을 때도 우리 어머니 이거 참 좋아하셨는데. 그 마음에 어머니가 있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신 지 30년, 40년 됐어도 참 우리 어머니가 이 꽃 참 좋아하셨던 꽃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또 돌아가신 부모님 회상하고 그러는 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나 말이 입술의 열매가 되고 노래가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총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그 말 속에는 없다 이 말이죠. 감사도 없고 경배도 없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가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가 전정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자들이라면 너희의 말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에레미야 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조차도 없다 이 말이에요. 행동은 고사하고 말조차도 없다 이 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뭐냐면 신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은혜를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그 말이 긍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이 긍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 중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해결 중심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말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전부 문제 중심 말만 합니다. 문제만 계속 제기해요. 근데 반대로 해결 중심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해결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것을 대응하는 자세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위기를 만나도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을 홀이라도 문제 중심의 언어 습관을 가졌다면 그 언어 습관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문제 해결 중심의 언어 습관으로 바꿔야 돼요. 항상 문제만을 만들고 찾아내려고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를 보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저는요, 가끔 생각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가 입법하는 사람이라는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되게 재밌어요. 나라면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 여기서 이런 일을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대학 입시 제도가 오로지 수능이었잖아요. 그걸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입시 제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뭘로 바뀌었어요? 수시로 바뀌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수시 제도는 가진 자를 위한 제도가 될 것이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은 거의 모든 대학이 학생 선발권이 대학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졸업에 대한 권한도 대학에 다 권해져 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 가진 객관적 기질과 한국 사람이 가진 기질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의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정이 많은 민족이야. 정. 그래서 이름도 정자 들어가는 게 맞나 봐. 응? 정순이, 정자, 정애. 우리 정이 많은 민족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객관적인 사람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정이 많다 보니까 때로는 법도 살짝 재우고 아는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수능이 아빠 찬스 쓰고 누구 찬스 쓰고 서로 간에 도와주고, A 교수 거 논문 쓸 때 B 교수 아들 이름 공동 저자로 넣어주고, B 교수 아들 논문 쓸 때 A 교수 아들 공동 저자로 넣어줘서 그거 가지고 수능 점수 플러스 시켜서 괜찮은 대학 보내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바꿀 때 대학에서 강의했어요. 전 반대했습니다. 이 제도는 가진 자를 위한 제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반대한다. 나라도 이 제도 이용하면 우리 아이들 전부 명문대 다 보낼 수 있다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끔 저도 어떤 정책을 놓으면 내가 저 정책 위반자라면 나는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해봐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문제만 얘기하는 거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요,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요, 별로 문제될 것도 아닌 일에도 막 큰 일이 생긴 것처럼 반응을 보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주변 사람으로부터 호들갑을 떤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문제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주 내가 사용하는 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먼저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말을 바꾸세요. 말을 바꾸십시오. 평소에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칩니다. 말이 가진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왜 욕을 못하게 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자꾸 욕을 하면 그 인격이 삐뚤어지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칩니다. 말이 가진 힘이 너무나 대단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자신이 하는 말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사용하는 말대로 나의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말은 우리 신앙에도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하는 말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내 입술을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나를 망하게 하는 말은 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흥하게 하는 말만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기도하는 거니?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신앙적인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말, 사람에게 유익되지 않은 말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긍정이 되고 신앙적인 말만 하게 하옵소서. 시편 141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우리 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나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성경이 뭘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말도 하지 말고 누추한 말도 하지 말고 희롱의 말도 하지 말고 그런 말 하려면 차라리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에베소서 5장 4절인데 한번 나같이 읽어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추한 말이 뭐예요? 지저분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 그만하고 어리석은 말도 믿음 없이 하는 원망 불평 그만하고 남 잘 되는 거 조롱하는 희롱하는 말도 그만하고 우리가 하는 말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 할렐루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라는 단어를 참 바울이 많이 사용합니다. 주 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그의 서신에서 보면 너무너무 자주 사용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한마디로 주 안에서 이루어진 삶이라는 걸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주 안에 있는 자신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이라는 말은 그의 깊은 신앙의 체험이고 신앙 체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항상 주 안에 있는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자주 말하죠. 자신의 인생은 주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내 인생은 주님 안에 갇힌 인생이다. 마치 동물원에 그 동물들이 우리 안에 갇혀 있듯이 나는 예수 안에 갇힌 인생이다. 주 안에 갇힌 인생이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표현할 때 뭐는 거니? 나는 예수 안에 갇힌 인생이다. 예수 안에 갇힌 인생.
사실은 저나 여러분도 예수 안에 갇힌 인생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갇힌 인생이니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하고 주의 말씀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의 모든 일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절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다. 바울 사도의 모든 사역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진 사역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생각도 말도 행동도 편지를 써도 전도를 해도 주 안에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살았고 주 안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복음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처럼 일생을 주 안에서 살았던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감지하고 빌립보 교우들의 신앙을 위해서 권면을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우리 한번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사람이요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 정치인들도 어느 노선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의 인생까지도 달라지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으로 사는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곳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시편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곁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의 원어가 아스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엄청난 행복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엄청난 행복,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너무나 행복한 인생의 복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죄인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불신앙의 길. 신앙과 불신앙의 분수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분수령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그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주 안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주 안에서 사는 인생으로 자주 말했단 말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우들에게도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 서 있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삶을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만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주 안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미 자신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자신의 삶이 바울 자신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관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같이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았던 그도 날마다 주 앞에 자기를 못 박는데요. 어떻게? 주 안에 서 있는 인생이 되려고. 내가 주관하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주관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 안에 서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고, 인생의 주권이 예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 안에 서 있는 삶의 일상이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산다 그래서 일상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학생은 여전히 공부를 할 것이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사회생활을 합니다. 다만 목적이 변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는 인생은 목적이 주님을 위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됩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가치가 달라진 거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의 목적을 말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 같이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나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가 중심이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는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 안에 서 있는 인생을 살아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내 인생이 주의 것이다.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다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을 신앙적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서 있게 되면 주를 향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뭘까요? 간단해요. 성도 개인이 모두가 다 주 안에 서 있으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모여서 밥 먹고 무슨 여행을 하고 차를 마시고 그건 일시적으로 하나 되는 현상이지만 그게 하나 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가슴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공연히 밥 먹는데 시간 끌고 커피 마시고 차 마시는데 시간 끌고 그러다가 집에 오면 허해져요. 왜? 남의 말만 실컷 했거든. 그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 때울 뿐이지, 약간의 스트레스 해소일 뿐이지. 그 있잖아,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속에 있는 거 그냥 토해내니까 스트레스는 약간 해소될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개인의 인생이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일치되는 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1절에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하면서 2절에 가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하필이면 이름을 딱 거론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바울이 실명을 거론을 했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미루어 짐작을 하건대 아마 이들이 마음이 나뉘은 것 같아요.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지명해 놓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편지에 그냥 이름을 거론을 했어요. 이름을 거론했단 말이에요. 나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누구야 잘 지내라. 시험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이 두 명이 잘 알려진 여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이 나뉘지 말고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고 충성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명의 여인들에 대해서 3절에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읽어보세요 한번. 또 3절 2절이 아니라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구하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3절에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을 도와서 주의 일에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도와 같이 멍에를 함께 맬 정도로 충성하는 자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든지요, 바울과 같이 멍에를 같이 했던 일꾼들처럼 주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어요. 작은 개척교회든지 중형교회든지 아니면 큰 대형교회든지 반드시 바울의 사역에 멍에를 메고 충성했던 그런 성도들처럼, 그런 일꾼들처럼 충성하는 일꾼들이 다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집회를 쭉 다녀보면 참 귀하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보석 같은 성도들이, 보석 같은 일꾼들이 어느 교회든지 다 있더라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기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에휴 알아서 되겠지, 나 아니어도 되겠지 이러지 않아요. 보석 같은 일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충성하는 헌신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짊어진 멍에를 함께 짊어진 일꾼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일에 충성을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게 충성하는데, 바울의 멍에를 같이 맬 정도로 충성하는데도, 그런 신앙이 좋은데도 마음이 나누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니까. 같은 짜장면을 먹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맛있게 먹고 어떤 사람은 맛없게 먹고, 같은 주방장이 만든 건데 입맛이 다 다르니까, 사람의 입맛이 다 다르듯이 생각도 다르잖아요. 근데 참 제가 우리 교회 점심 식사할 때 보면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 모두가 다 맛있게 먹어. 그 시간만큼은 입맛에 하늘의 은혜를 내린 것 같아. 하늘이 내린 은혜.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바울을 위해서 수고한 그들을 도우라 이렇게 또 말해요. 바울을 위해서 함께 충성했던 그들을 도우라. 그들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을지라도 그들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기에 그들을 도우라. 그래서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누구냐?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 있는 인생이고 우리 함께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자들이니까. 우리는 다 주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라 그랬어요. 심지어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에 일어났더니 와 기가 막혀 나보다도 10,000배나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148편 8절 한번 읽어봐야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대단하지 않아요? 새벽에 눈 떴대요. 잠 안 와서 눈 뜬 게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도 놀러 가려고 일찍 일어나려고 눈 뜬 거 아니에요. 뭐라 하는 거니?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에 일어났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일과가 바쁘니까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말씀 한 자락이라도 더 읽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뭐냐?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의 신앙적 특징이에요.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이 허해졌으니까 좀 몸 좀 보강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먹어야 되겠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함을 얻으려면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당연히 신앙적으로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20%의 생각이 80%의 행동을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생각은 항상 신앙적이고 복이 되는 생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불신앙적인 수준에서 신앙적인 수준이 되어야 하고 인간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주 안에 서라라고 하면서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수준으로 향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며 8절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뭡니까? 8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거짓된 거 생각할 시간에 참된 거 생각하고 그런 거 생각할 시간에 옳은 거 생각하고 할렐루야. 욕먹을 거 생각하지 말고 칭찬받을 거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의 신앙적인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참된 거,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거,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은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될 것을 그리고 말합니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서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염려치 말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 서서 믿음으로 나의 모든 걸 간구한 후에 찾아오는 게 뭘까요?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10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며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오늘 우리는 주 안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 안에 서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항상 주 안에 서서 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